군에 가는 정태현 군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길을 걸었고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믿음의 청년이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의 걸음, 그가 맺지받는 모든 곳곳마다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특별히 믿음의 사역자로 그곳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오니 그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태양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하나를 등록한 모든 믿음의 청년들의 삶 속에 교회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또한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한 동지가 되어가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아멘. 오늘 청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매력 덩어리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좀 해봐요. 다시 한번. 당신은 매력 덩어리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면서 책 한 권을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책인데요. 페이스북에도 글을 좀 남겼었는데 이 경청, 지난번에 쿠션이라는 책을 소개한 그 저자와 같은 책입니다. 그 사람이 쓴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이토벤. 이토벤. 그의 아버지의 권유를 그는 맥히지 않은 법대에 진학을 하지만 그의 원래의 꿈은 음대였습니다. 음악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곡가로 편입을 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작곡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꿈과 생계를 같이 얻기 위해서 현악기 전문 업체, 그러니까 그 현악기를 만드는 그 업체를 취직하게 됩니다. 이 현악기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구조조정이 하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이토벤 사람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행운을 얻게 돼요. 근데 행운은 잠깐 이 대리점을 오픈하는 날 그만 이토벤은 이 뇌종양으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아내의 말 또는 자기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산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고 특별히 잘 듣지 못하는 좀 정신이 지체하게 자기의 아들이 음악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음악 치료를 하면서 이 바이올린을 연습하게 돼서 훌륭한 이 바이올리스트가 되는데 그가 쓸 바이올린을 이 남은 죽음의 기간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것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 그 제작을 배우는 그런 삶의 그런 그 제작 과정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토벤의 원래 이름은 이청입니다. 이청. 그러나 그 주위 사람들이 그를 이토벤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가 베토벤처럼 음악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베토벤처럼 작곡을 잘 했어도 아닙니다.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려 남의 말을 못 듣는 사람이었죠. 그렇듯이 이토벤 역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말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토벤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베토벤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런 훌륭한 작곡가로 생각해서 부른 줄 알고 착각했던 거죠. 그랬던 그에게 뇌에 종양이 생기는데 그 종양이 청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들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의 말을 더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더 잘 듣기 위해서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알아내는 그 독순술이라는 말을 써요. 그걸 입술을 알아보고 그 입술을 봄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알아듣는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독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술을 보면서 말을 알아들으니까 더 상대방을 집중하게 되겠죠. 저는 대충 들었던 사람이 이 독순술을 하면서부터 상대방의 입술의 모양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더 주시하고 경청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의 멘토인 그의 구박사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배우게 되고 또 바이올린은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재질이 중요하거든요. 그 나무를 얻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막혀요. 낭떠러리 떨어졌는데 한 노인이 그를 살려주고 그 노인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그가 삶을 마감할 때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의 인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그냥 소리만 듣는다고 그것이 듣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해 내가 말을 더 잘하면 상대방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실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소리내서 읽기라는 학습법이 있어요. 목사님과 저희 딸들을 가르칠 때 소리내서 읽히는 게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다 보면 내가 바로 그 말이 나도 자연스럽게 그 말이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지만 점점 이 사람의 귀가 먹어갈수록 말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귀와 이 말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의학적으로도. 그만큼 듣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구박사가 독순술에 대해 말하면서 들을 청자를 아주 재미있게 푼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청자 한 짤만 보여주세요. 이게 들을 청자인데요. 이 들을 청자에 각 부스를 다 분리를 해서 설명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위에 귀자가 보이죠? 여러분 반응은 왼쪽이죠. 왼쪽에 귀자가 그 아래에 무슨 임금? 왕자. 그리고 열십자가 있고요.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져 있죠. 네. 그리고 하나 일자가 있고 마음 신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들을 청자가 되는 거죠. 자, 이 부스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 듣는 것, 그게 뭐냐? 듣는 것이 뭐냐면, 먼저, 이 임금왕, 왕 같은 귀를 가진다는 거예요. 왕 같은 귀. 뭐냐면, 커다란 귀로 상대방에게 그 쫑긋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또한, 여기 보니까, 열십자의 눈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귀를 먹은 분들, 청각장애인들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10개의 눈으로 그 사람이 입술을 보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듣는다는 거죠. 10개의 눈으로 상대방을 집중하면서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일자가 마음식, 하나의 마음으로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끌 수가 있고 하나의 마음,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듣는다는 것은 임금님처럼 큰 귀가 돼서 10개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것, 즉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그 딸 주영이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시켰더니 주영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랑 놀아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주영아, 아빠도 맨날 너 놀아주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나랑 놀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폰하고 놀잖아.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목사님 집에서도 페이스북 보고 뭐 이러면서 막상 아이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조금 더 자녀와 얘기하지 못하고 좀 내가 내 개인적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놀면서도 늘 제 머리는 딴 생각, 다른 일, 다른 업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는 아빠랑 논 기억이 별로 없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말로 정말 경청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경청이 부족했던 사람이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면서 또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청년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경청의 문화들이 아주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셀리더가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남의 말을 얼마나 난 잘 듣고 있는가. 내가 같은 셀 모임을 할 때, 그런 대화를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딴짓하고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나 또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나도 그 말에 집중하고 그 말을 들어줄 때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셀,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는 매력 있는, 서로 그 모임에 가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서로 경청해 줄 수 있는 경청의 문화가 우리 청년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경청은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 사람들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듣는 경청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에서부터?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느냐? 잘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무조건 듣는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귀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4가지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씨앗은 뭐냐?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내 마음밭은 4가지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한번 눈으로 볼까요? 12절. 어떤 마음밭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마음밭? 어떤 가가 있어요? 미안해요. 수준 높이 봤어. 길가밭이 있는 거죠. 13절.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마음? 바위 같은 마음. 세 번째, 14절. 가시떨기 밭이 있고. 마지막, 4번째 어떤 밭?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땅이 있는데 목사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네 가지 그 밭은 모양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점이 있다는 공통된 점. 그게 뭐냐면 자 12, 13,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보면 길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뭐 하는 자니? 듣는 자. 자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뭐 할 때에? 들을 때.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말씀을 듣고. 자, 네 가지 마음밭에 공통된 점이 뭐예요? 다 같이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열매는 달랐다. 왜 달라지느냐?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 마음으로, 내 어떤 귀의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라는 책에서 이 노인이 이 투변에게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멘트가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버리시거나 이 잔이 쓸모가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잔이 비워져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기억하시기에 남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거죠. 남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세상의 도리요 자연의 이치 아니에요. 여기 대목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을 비워야만 상대방의 마음이 잘 들려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람을 만나. 내가 말을 하면 자기 생각대로 말을 들어요. 자기 판단대로 그 말을 해석해버려요.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걸 했더니 왜 알고 봤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빈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여기 마음, 나머지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마음밭들은 다 뭔가 마음에 채워져 있는 마음이에요. 길가는 딱딱함이 그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돌밭에 의심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요.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염려와 다른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긴 들려요.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맺죠. 1년에 다니고 2년이 다니고 10년 믿음 생활을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 정말 좋은 밭,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밭이냐? 한번 따져볼게요. 빈 마음. 빈 마음. 이 빈 마음이 필요하다. 이 잔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건 바로 비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 떨어질 때 여러분 마음에 빈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청년교회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빈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잘해요? 잘해요? 사실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녹화 끊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죽을 써서 드려도 그 죽의 은혜를 받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이 정말 설교의 원고도 형편없고 기승전결도 전혀 안 되고 내 말씀 받으러 선포할 때 그 마음같이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 한 마리에 꽂혀가지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같이 부드러운 마음, 순수한 그 빈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맨 앞에 우리 청년들이 제 설교가 듣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잡한 인생이 늘 머릿속에 가득하거든요. 순수한 아직 새내기 20살은 그래도 나을 수 있지만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는 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왜 그런지 점점 내 마음이 길가 같은 가시떨기 같은 돌짝 같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굳어져 가는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제발 이 순수한 마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순수한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빈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대학원 다닐 때 예수원이라는 그런 곳에 한번 가서 2박 3일 동안 수도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이라는 것은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신부님이 만든 곳이로 노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노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무료예요. 그러나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식사를 만드는 일, 하고 거기는 자기네 공동체에서 그 야채 음식 다 해서 같이 나눠 먹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하고 갔는데 같이 일을 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저녁을 같이 먹어요. 저녁 같이 다 같이 먹고 그 신부님이 종을 땡 치면 그 다음부터 침묵이 돼요. 침묵. 아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한 7시부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먹기 한 7시쯤 또 그쯤에 종을 땡 치면 그때부터 이제 침묵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런 경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 그 예수원을 갔던 이후에 그때 사실은 마음에 되게 대학원 다니면서 목회에 대한 꿈들 여러 가지 갈등하는 것 좀 어려움들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 침묵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노트를 하나 들고 갔는데 딱 성경책 노트 아무런 책도 안 가지고 갔는데 그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때 노트북도 안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 연필을 막 적으면서 묵상을 적고 깨달음을 적는데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 내가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입을 다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우린 요즘 너무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지난주에는 말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말할 시간을 안 줘요. 내 말만 하고 돌아가. 그냥 내 말 좀 들어야지. 예수님 말하지 마. 나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주님의 내 요구를 열심히 하고 뭔가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면 저 갈게요. 빨리빨리 하고 돌아서요. 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때로는 나를 하여금 잠깐 멈춰서서 침묵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바빠. 너무 정신없이 살아. 너무 내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입을 닫으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닫으면 그분이 말씀하신다. 시작. 한번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듣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듣는 기도. 린 페인이 쓴 책인데 이름이 린 페인입니다. 페인이 아니라 이름이 린 페인. 이 린 페인이라는 사람이 듣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좋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뭐냐면 이 린 페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 예배자 사역자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같은 나눔을 하는 콘이라는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듣는 기도에 훈련을 받은 이 듣는 기도
늘 말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훈련 안 되는데 이 듣는 기도 훈련에 대한 이 콘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식품을 사기 위해 큰 마트에 갔다. 큰 마트에 갔는데 다 사고 이제는 이제 계산대로 가려고 짐을 들고 딱 카트를 가고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멀리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 확 들려온 거예요. 지금 계산하러 마트 이제 다 사고 계산하러 이제 카트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지금 가면 안 돼. 멀리 돌아가. 이런 말씀에 가는 확신 있게 그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빙 돌아서 계산대로 가는 순간, 계산대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그 계산대에 강도가 들어서 계산대 정원에 총을 그 계산대 이렇게 정원에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백하는 내가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계산대로 갔다면 그 총뿌리가 나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어떤 신비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듣는 귀에 훈련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조용한 메시지에 늘 예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구절을 보면서 또 깜짝 놀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목사님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뭐 신기한 거 아니야? 뭐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나와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 큐티의 나눔을 통해서 또 때로는 환경과 때로는 친구들의 좋은 조언의 말을 나의 멘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때로는 기도할 때 생각하지도 못하는 내 생각 속에 거룩한 생각을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거룩한 생각.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거룩한 생각을 넣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 바로 그때 주님은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같은 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 여러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 있어 보이지만 목사님 끊임없이 기도할 건 뭐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도움의 글도 구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대언자. 나는 스피커의 스피커. 그냥 저런 존재 하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난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전하는 스피커가 됩니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님 나에게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영의 양식을 나에게 먹여주셔서 그 영의 양식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때로 내 마음에 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전에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설교는요 목사님이 정말 막 열정으로 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대충 할 때가 있죠. 근데 어쩔 때는 막 정말 열정으로 할 때는 내가 준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열정을 부어주셔서 정말 불이 나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를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따르게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제하고. 목사님 저 설교하는 이유 누구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설교하는 이유 저 이유 때문에 할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히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치면서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의 매력적인 귀, 매력적인 말씀 듣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청력의 문제입니다. 청력. 여러분의 주파수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누구의 말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속에 그 귀가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행, 여러 가지 나에게 주시는 그 짜릿함에 귀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귀를, 나의 청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고 셀 모임할 때마다 큐티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삶 속에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그 말씀 좀 하면 여러분의 귀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왜 그분을 말 못하는 분을 인정하십니까?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런 귀를 가진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끄셔서 더 놀라운 주의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